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를 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신앙교육입니다. 왼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같이 답 읽겠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반역은 곧 인류의 범죄요 반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고사하고 에덴 동산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낙원길을 한 번이라도 보거나 걸어보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은 조상의 범죄를 후대까지 내내 벌하십니까?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닙니까? 하지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동일한 반석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맨 왼쪽에 신앙선언문, 교회 선언문 같이 읽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대표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있지요? 휴대폰을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꺼두시든지 무음으로 해주셔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시 살펴보십시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높아도 나 주의 믿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하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사랑하는 주님 손길이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지킨 내 맘과 삶에
주님 섬기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지킨 내 맘과 삶에 발골이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요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요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요 일하소서. 주님 나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찬양받으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의 크신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루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고루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외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교동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69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법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며 있는보다 더히도록 정성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유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만 백성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진노의 인생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에 올 수 있게 하시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 믿게 하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교우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다가 낙심한 교우들도 회개하고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함께 예배 참석하지 못한 교우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이 치료주가 되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삶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하는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걸 감사합니다. 더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 전도하고 구원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울산 지역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섬겨갈 수 있고 사랑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과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저들의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입술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읽으십시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짓돋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한 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은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 heb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들로 산을 보아라. 너의 군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아노에다가 신디사이즈 이렇게 하니까 참 좋지요. 찬양이 은혜롭고 좋습니다. 우리 태희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해 주니 좋습니다. 이제 중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고 훌륭한 그런 학생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좀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좀 가끔 보면 그냥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몰래 집어주세요.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용돈 좀 주시고 좀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진흙탕 속에서도 꽃은 핀다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 태화강 줄기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저 위쪽에 생터공원 옆에 선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 세월 동안 그 태화강 중간에 이렇게 선바위가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바위가 무너지지도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바위를 자세히 보시면 그 바위 중간중간에 소나무라든지 각종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흙이 하나도 없는데 바위 틈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참 미스테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런 미스테리한 일, 참 신비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도 돌아보면은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신비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이 가나안 이 땅인 이 여리고 처성에 그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거기에 속해 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2명의 정탐꾼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정탐꾼을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적군의 어떤 동향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군의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무기인지, 그들은 진지는 어떠한지 이런 정확한 것을 살펴봐야만 어떻게 적군들과 전쟁을 할 것인지를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2명의 정탐꾼이 마침내 이 여리고 성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생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자마자 곧장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모습이 아마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하고 좀 달랐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저 집으로 들어가더라 하면서 여리고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어서 잔뜩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낯선 나그네가 왔다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첩자거나 정탐꾼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여리고 왕이 즉각적으로 군사를 보내어서 그 2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드디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아마 이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와서 너희 집에 정탐꾼이 있지? 하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미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 위에 3대 안에 그렇게 숨겼습니다. 이게 3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강가에서 자라나는 이런 아마 종류인데 3종류인데 막 그것을 말려다가 이런 베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는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붕 위에 말리고 있었는데 그 속에 이 두 사람을 숨겨둔 것이죠. 눈치챌까 봐 벌써 기생 라합이 미리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걸 군사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이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온 거 맞는데 벌써 나갔다고. 아마 이 저 성을 빠져서 멀리 갔을 텐데 빨리 찾아가 보라고. 찾아가면 뒤쫓아가면은 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의 이 거짓말에 깜짝같이 속은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급하게 이 성문을 빠져나가서 그 사람을 뒤쫓아가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만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라합이 참 놀라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 떨고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 길을 가르신 것과 그 지역에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온과 옥 왕을 물리친 얘기를 우리는 다 듣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할 텐데 정복할 때 내 부모와 내 형제들 좀 살려둬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서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들켜서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숨겨두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약속을 하죠.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기생 라합 당신이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또 우리가 살게 되면은 당신 집을 우리가 꼭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올 때에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쫙 내리고 있으면 이 집에는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절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내용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니까 소외당하고 천박한 인생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더 테레사 수녀가 저 인도의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향료 병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돌보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레사 수녀는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그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돌봐 주었습니다.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에 어느 한 기자가 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훅 공격적인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한 거지요. 수녀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재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치료받고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쏟고 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곧 죽게 될 그 사람들에게 뭐하러 그렇게 시간과 삶을 낭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평생을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살아왔어요.
한 번도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을 때만큼이라도 천사처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는 그런 계급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하층민이 불가촉 청민이라 하는 존재입니다. 불가촉 청민. 이 사람들은 개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비참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한없는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나 어느 민족이나 사회나 소외계층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외계층은 병들고 가난하여 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버려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철저히 소외당하고 개처럼 취급받으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기 기생이라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자나 하는 말인데 매춘하다, 간음하다, 매춘부가 되다, 창녀짓을 하다 혹은 우상 숭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생 라합은 술과 음식을 팔고 혹은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숙박업소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점을 치고 음행을 하는 그런 신전의 신녀였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라합을 두고 기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하면 흔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선시대 시와 가무와 서화에 능해 많은 선비들에게 추앙받던 그리고 황진이 같은 그런 기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생은 웃음을 팔고 술과 몸을 팔던 사회 밑바닥 인생입니다. 기생 라합도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고 웃음을 팔면서 그렇게 삶을 연명해 갔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의 아모리 백성은 매우 타락하고 부도덕한 백성들이었다. 심지어 저열한 종교적 관습으로 온갖 숭배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었다. 이 여리고성의 아모리 족속들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온갖 음란하고 사악한 죄를 짓고 살던 타락한 백성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처지의 여인이 아닙니다. 몸을 팔아서 삶을 연명해가는 기구한 매춘부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박한 인생으로 취급받는 여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인생을 동정해주거나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진 인생으로, 사회 밑바닥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생 라합은 이런 삶의 염증을 느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구한 처지와 운명 앞에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많은 기생집 중에, 여관 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집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기에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간 것은 바로 기생 라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정탐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작정 속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외당하고 천박한 인생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여인들과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놓으라고 할 만큼 그런 권세자가 있습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쪽 갈릴리에 소외당하고 살았던 그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마태 세리가 있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품고 민족 반역자를 죽이겠다고 분노로 가득 찬 열심당원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저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하루 끼니조차 때울 수 없는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난하다고 천박하다고 비천하다고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오히려 제자로 삼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 자들의 사교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는 상류층의 댄스 파티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희망을 발견하는 장소요 모임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이어야 하고 행복한 만남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서로를 질시하고 비교하고 비난하며 불평등을 조장하는 곳과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기쁨의 유수요 소식인 것입니다. 빈부 기천을 뛰어넘어서 그 누구라도 듣고 기뻐하고 춤추어야 할 것이 그것이 구원의 소식, 유앙겔리오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기생 라합에게 그렇게 만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소리,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버려진 인생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외당하고 천박한 인생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에서 참 신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기독교 대학에 그렇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에 가면은 어떤 시간이 있죠? 그 예배 드리는 채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예배 시간에 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학점을 따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이 예배 채플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억지로 이 예배 채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학점 따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이 청년도 할 수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예배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낄낄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면서,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구만, 빨리 나가보라고, 혹시 장학금이라도 줄지 아는가 하고 툭 어깨를 친 거예요. 마치 떠밀려듯이 어깨를 툭 치는 것 때문에 한 청년이 툭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전부 다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반응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결단을 용기 있게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낄낄거리면서 어깨를 툭 치며 나가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가 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훗날 힌두교의 국가인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한 복음의 용병 스탠리 존슨 박사입니다. 한순간의 믿음의 결단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의 삶은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이 결심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부르는 수많은 찬송 가운데 이 환희 크루스비가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녀는 항상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된 인생의 삶을 펼쳐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녀가 도덕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녀는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수많은 사람 적군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에게 마음의 결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두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 정탐꾼을 만약에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리고 왕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그 지붕 위에 3대 위에 그렇게 숨겨둘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소식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든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여리고 바디메오만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 향하여 소리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다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않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새롭게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날보다 못한 신앙으로 전락하기보다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손해, 어떤 희생 마다하지 않고 내가 신앙을 결단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과 섬김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공짜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없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사상이요 신앙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여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요, 이 정탐꾼을 잘 대접함으로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쫙 매다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몬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해요. 자, 보세요. 아모리 족속 이방 사람이에요. 평소에 몸을 팔고 살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기생, 그런 매춘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인 살몬과 결혼해요.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룻기스에 나오는. 이 살몬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바로 유다 지파 가문이요. 다윗 왕의 아버지, 조상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고 이 비천한 여인이 위대한 성경 속에 믿음의 인물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기생 라합이 영원히 빛날 인생이 된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친절한 섬김과 대접이 이런 엄청난 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의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 계층 문화가 심화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무슨 꽃이 피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나는 인생 되고 진흙탕 속에서도 꽃은 핍니다. 소외되고 천박한 인생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선택과 성김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한평생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사건